에이 이건 아니지. 나 빨리 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마지막 절 합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뭐라고? 그것도 말고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그것도 말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상 보셨죠?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1년에 딱 2번 있는 수련회 중에 올해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는 아직까지 비공개입니다. 브라이언 킴 사역자 저녁 집회 강사는 내일이 꼭 오세요. 잊지 마세요. 신청은 정말, 지금. 예, 청년부 겨울 수련회 지금 신청하세요. 여기 잘했다. 자, 진짜 수련회가 될 거예요. 참석하시고 얘기하시나요? 뭐라고? 휴가를 내서라도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자, 우리 옆에 분이 신청서 내셨나요? 네. 네, 꼭 오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이렇게 교단 중에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 교단이 있는데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존 웨슬리입니다. 그 웨슬리가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반전을 이루기도 어렵고 이웃을 돕는 생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심을 뺀다면 신앙생활을 잠깐 동안 지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도 열심이었습니다. 인류를 가장 많이 망쳐놓은 것도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오늘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죠? 예. 하여튼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잠도 열심히 주무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뭐 할 건지 수없이 많은 움직이지는 않아도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 때문에 막 최선을 다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누구나 갖춰야 될 선한 덕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먼저 그 열심의 시작과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청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확장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열심에 잘못된 소신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듣지 않아요. 내가 오라 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책망을 들었을까?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열심히였는데 그들의 방향이,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못된 근거와 소신을 가진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최선을 다할수록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바리새인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는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이단들 열심히 하죠. 안 만나보셨어요? 예.
광주 가면 신천지 그 아이들이 나와서 띠를 뜨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면서 막 한대요.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단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열심히 있는 신앙 속에 감추어진 잘못된 대상들과 방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내면, 내가 큰 결심을 하면, 내가 헌신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내가 그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에 열심을 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가 포인트가 있으면 맞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내 간절함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했으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죠. 우리의 최선이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더 많은 악기와 찬양대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좋겠지만 정말로 청년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것들을 원하실까? 정말로 그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일까? 부흥과 뜨거움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일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온 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왔으니까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 좋아하실까?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한 간절함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간절함도 기도에 나타나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부흥을 위해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흥 하면서 뜨겁지만 하나님이 없는 뜨거움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모였지만 굉장한 막 박을하면서 막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아무런 힘도 없고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들, 또 그런 열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치세할 때 그때 시기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흥왕했던 때,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럼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때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을 완전히 다 회복해버린 그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이 번영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번영 가운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되었고 하나님과 이방 종교와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짓는구나. 너희가 계속해서 잘 될수록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굉장히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우상과 겸해서 섬겨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직업도 안정적이죠. 물질도 있죠. 국가 이렇게 나라 내외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괜찮네. 괜찮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돈 위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괜찮고 참을 만하고 문제가 없다, 우리 괜찮아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재를 우리의 재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면 우리 역시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막 두고두고 막 좀 이렇게 두고두고 까인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두고두고 까이는 얘기 중에 그 책 중에 그 책이 있죠. 아프니까 정춘이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픈데 괜찮은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는데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뭐가 안 괜찮을까요? 경제도 문제 없어요. 돈도 문제, 직업도 있어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를 괜찮아라고 하는 그 지점이 나 직업, 경제적인 것, 이런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은 삶을 추구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것을 안 괜찮다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징, 이 민족이 생존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이방 민족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옮기셔서 그 땅에 심으셨는데 이 백성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싹 사라지고 이방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과 같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어, 우리 괜찮은 것 같아라고 기준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방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는데 상관이 없어요. 열방의 빛으로 택하신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대단 그 가치를 쏟아내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회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 사회는 진짜 문제가 없던 게 아니고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질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 물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불법이 있는데 그 불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답 없는 삶이 즐기고 문제된 것이 없는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면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다고요. 결국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임박한 멸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괜찮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제 부모님이 가면 가끔가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나 때문에 막 우는 거야. 우는데 마음속에서 같이 뭐 엄마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그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딱 굳어져 있었어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훅 하고 내가 안 괜찮은 것들이 자꾸 푹 터져 나온 거예요. 나 힘들었구나. 나 너무나 힘들었구나. 몰랐구나. 그냥 이게 이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왔구나. 굳은 마음들이 어르르 무너지면서 내가 안 괜찮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괜찮은 거 잘 발견 못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가 청년들이 살아간다면 이게 괜찮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내 기준을 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이거 괜찮아. 이거 안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부 예배에서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 끝났구나 하고 가서 또 막 하다가 아, 이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야 그리스도인, 하나님 알지만 세상의 가치들이 혼합된 우리의 삶,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나님 구하는데 뭔가 꽉 막히는 답답함이 있어요. 맨날 거기서 멈춰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찾지도 구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그냥 뭐 마음 평안을 위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교회에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와서 가볍게 하면 정말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평안은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진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안 달라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앞에서 우리도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의 상황을 거기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얼마나 힘들어해요. 아파하고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세상 가운데 아, 난 괜찮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세상을 생존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껏 끊임없이 한없이 기댈 수 있는 그 장소나 그 대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나는 힘든데 이 힘듦을 해결될 때까지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아무도 알아줄 데 없으니까 이 이상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길을 보여달라고 기대감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입니까? 그냥 돈이 있고 안정된 무언가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듣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풍성한 지식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이 시간에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가장 처음 단계가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 맨날 흔들려요. 하나님 맨날 넘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잘 살아가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나는 괜찮은데 마치 안 괜찮은 것처럼, 마치 간절한 것처럼 온 힘을 쥐어짜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나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쥐어짜도 하나님 속지 않는다고요. 너 마음 가운데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 은혜,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만나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기도하면 만나지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전에 힘들고 누군가 내 상처를 받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 괜찮아, 그 하나님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에는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너희들 우상을 숨겼지, 너희 음란하지, 음행했지, 죄악에 빠진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신다. 너희들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결국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6장 처음에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고는 싶은데 못 가. 여러분 익숙해지는 삶의 자리가 있고 과연 거기까지 하나님께 가는 이게 뭐지? 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서 했을 때 내 삶이 괜찮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위장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낫게 하실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또 싸매 주실 것이다. 진짜로 괜찮은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추구하고 간절함의 기도를 기대고 예배에 참석에 의미를 두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오늘 말씀에는 새벽을 비추는 빛처럼 또 하나님을 찾으면 봄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겠다, 오시기를 싫어하시고 오시기를 막 꺼려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하면 야 내가 여기 숨어있지롱, 하나님 나 여기 있지롱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반드시 임하는 사건처럼 반드시 그 일어나는 사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이 시대의 기준으로만 나를 바라보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지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알자라는 게 아니에요. 야 목사님 제자 올라오는데 제자국 공부하자, 뭐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막 하고 힘을 내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새벽빛같이 늦은 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은 내가 간절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주시면 제가 나중에 선교사로 나갈게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만약에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 생명을 그냥 막 죽어도 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 약속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 연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연습이라고 했는데 이 연습이 훈련이라는 의미의 연습이에요. 연습장처럼 갈겨 쓰고 그런 연습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세상의 소리, 주변의 복잡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예배를 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도 이 연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잠잠히 바라는 이 시간들,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들이 없으면 그 결단도 다 무너지게 돼요. 연습 삼아 해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서의 계속적인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 알죠? 광야가 뭐예요? 예? 예, 허허벌판. 교회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만 구하는 장소.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도 있어요. 왜 이런 곳에 나를 고독하게 홀로 두시는지. 인생을 살다가 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죠. 왜 나를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고독하게 낮아지게 하셨는지, 나는 지금 광야에 있네 하면서 광야이에요. 왜 광야에 서 있게 하셨을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허벌판의 의미라는 광야도 있지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광야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 내가 하나님만 구하는 그 시간들, 그 장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그 장소, 내가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다도 절대로 죽지 않으며 다시 세워지는 장소. 여러분 왜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 없이는 참된 예배도 진정한 기도도 무엇도 불가능해요. 오늘 예배하잖아요. 오늘 예배하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서 가장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하자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밖에 나가면 다 감정적으로 변하더라. 여기서만 너무 이성적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참된 예배도 진정한 기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만나려면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광야와 같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잠잠히 바라보는 그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나 응답됐어, 그래서 내가 부자 됐어, 내가 거기서 나가서 취직했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는 기쁨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강하여지고 자라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알기에 그 안에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끌려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